청예수님, 저는 학부 3학년 윤수영 이하시오 초등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번 주 10일간 우리는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했는데 부족하지만 열심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 10일간 들어가기 전에 저번 주에 혹시 친구들 뭐 들었는지 기억나요? 네, 맞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를 위한 일인지도 오늘 이제 강의를 통해서 보고, 오늘 강의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통해 한번 그렇게 오늘 학습 목표인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부활을 믿으며 매일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교리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첫 번째 그 그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 부활하면은 보통 게임 캐릭터가 막 이렇게 살아나거나 막 영화 보면 막 죽었다가 막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혹시 그런 학사님도 옛날에는 그러면은 우리도 부활 그렇게 하는 건가 게임에서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거랑 예수님의 부활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단순히 이제 죽었던 몸이 그냥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죽어 있다가 살아나는데, 예수님은 단순히 이렇게 몸으로 살아나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활을 볼 때 첫 번째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우선 마르코 복음이라고 하는데, 혹시 저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친구들 좀 알 것 같아요. 저 장면은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셨는지 기억나요? 돌무덤에 묻혔어요. 맞아요. 근데 저렇게 보면은 돌무덤 막 이렇게 옆으로 치워져 있잖아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금요일날 돌아가셨죠? 금요일날 돌아가셨고, 그 다음날 일요일날, 주일날 이제 저 여인 세 명이 이제 예수님의 몸에 이렇게 여인들 손에 무언가 들려있는 거 보여요? 저거를 바로 향유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제 유대인들 관습에 따르면은 장례 때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이렇게 무덤에 찾아갔는데, 어떻게 무덤이 이렇게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들어갔는데, 저기 왼쪽 밑에 이렇게 한 젊은이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보이죠? 저 젊은이는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 아니에요. 하느님도 아니야. 학사님도 처음에 예수님 성모님도 아니고 한 젊은 마리아님도 아니에요. 아쉽게도. 박사님도 옛날에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젊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 젊은이는 바로 천사를 말해요. 천사. 왜 날개가 없어요? 천사는 이제 꼭 그러면 친구들 눈에도 다 보일 텐데, 그래서 아마 그림상으로만 이렇게 날개를 안 그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거기서 한 젊은이가 이렇게 말해요. 저기 빈칸에 뭐냐면, 놀라지 마라,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이렇게 여인들한테 말을 해줘요. 그럼 친구들 갑자기 죽은 사람이 되살아났다고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장난스러워요. 그죠? 박사님도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학사님 바로 앞에 다시 나타나거나 아니면 누가 되살아났다고 하면 엄청 깜짝 놀랄 것 같은데, 그래서 여인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당황을 해서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밖에 나가기를 꺼려해요. 나중에 저 무덤에서 나와서.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라는 여인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가 여러 사람들한테도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말을 해줘요. 되게 막 당황해서 저렇게 도망가는 여인들 보이죠? 여기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을 하셨을까요? 사흘이 며칠이에요? 4일? 4일이라고 생각하는 친구. 아니면 난 3일인 것 같다. 아, 맞아요. 사흘, 박사님도 옛날에 교리 배울 때 사흘이 4일 만에 부활하신 줄 알았는데 3일이에요, 3일. 그러면은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금, 토, 일. 일요일 날. 그래서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불러요.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다고 박사님이 생각하는 거는 제자들의 모습의 변화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한테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나 부활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모습이 조금 변했어요.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가서 박사님이 강조를 조금 더 해주실게요. 우리 그러면은 다음 장 한번. 이거는 어떤 거 같아요? 어떤 사람이 한 명이 이제 딱 봐도 저기 예수님인 것 같아요. 천사예요? 천사는 아니고 예수님인데 뭐 하는 거 같아요? 이렇게 인사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게 친구들도 아까 굉장히 막 부활했다고 하면 당황할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저 복음은 뭐냐면 토마스 사도예요. 저기 가운데 막 이렇게 여기 이 친구 이분이 손가락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이 토마스 사도인데 이제 제자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상황인데 제자들이 토마스만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자기는 내 눈으로 보고 그분 상처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는 이상은 믿지 않겠다. 그랬어요. 예수님 상처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시현이 몇 개야? 오, 어디? 어디 있는 거 알아요? 맞아요. 손 2개랑 발 2개랑 여기 옆구리예요. 그래서 저기 토마스가 보면은 이렇게 옆구리에 막 손가락 넣어보는 거 보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토마스 앞에 나타나셔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그러자 이제 토마스가 정말 이제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라고 한마디를 해요.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참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제 토마스 사도도 믿게 된 거죠. 이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토마스에게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조금 이제 다른 얘기는 아니고 여담으로 옛날에 사도시대 때 이제 사도들이 복음 선포하던 시대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바오로 사도가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겠지만 죽은 이들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니까 부활할 수 있지만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 우리 인간이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유야 굉장히 많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 이런 것들이 있어서 믿지 않았는데 바오로 사도는 거기에서 이렇게 그들한테 말을 해줘요. 만약에 우리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안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되게 의미가 없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일으켜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되지 않았다면 그 부활하리라는 희망 없이 우리 모두 멸망한다고 이렇게 바오로 사도는 얘기를 해줘요. 이런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단순히 육신의 부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 번째 옆에 그 전에 밑에 보면은 우리 이거 빈칸도 있잖아요. 이거 어디 기도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오, 맞아요. 사도신경에 나오는데
그러면 빈칸에 또 뭐가 들어갈지 알 것 같아요? 네. 어떤? 저도 신경을 보냈어요. 맞아요. 제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이거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라는 성경 내용인데, 자,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신 다음에 저 두 제자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라는 도시로 이렇게 가는 길인데, 그러다가 이제 오른쪽 위에 예수님이 이렇게 같이 막 대화하는 거 보이죠? 근데 이제 이 제자 두 명은 저분이 예수님인지 몰라보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엠마오로 같이 걸어가면서 성경에 대한 얘기도 하고 막 서로 셋이서 즐겁게 얘기를 하면서 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왼쪽 밑에 사진은 이제 아직 그 제자 두 명은 저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다가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돼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찬미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실 때 이제 제자들이 딱 알게 됐어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근데 알고 나니까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본 거죠, 눈으로. 그래서 이들은 가던 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러면서 다시 복음 선포를 증언을 하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은 제자들의 조금 변화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성경 내용을 살펴봤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처음에는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되게 제자들도 막 예수님이 처형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괜히 자기한테 화살이 날아올까봐 막 도망가고 두려워 떨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자신들의 사명으로,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제 진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하게 된 계기는 바로 예수님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부활. 그들은 돌아가시고 묻히신 지 3일 만에, 사흘 만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그리고 곧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되게 널리 전파하게 돼요. 근데 이런 부활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부활을 믿게 하는 확실한 징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부활을 하셨으니까 정말 우리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겠다. 다시 육신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도 나아가는 거죠. 그 밑에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은 오늘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인 건데, 아까 우리 새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었던 거죠? 성경. 그러면 첫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러면은 두 번째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하고 같이 무엇을 하잖아요. 맞아요, 성체를 보실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맞아요. 이게 사랑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그걸 공생활이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막 하느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다니셨잖아요. 열심히.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 부활 이후에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전파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줄곧 강조하셨던 게 사랑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똑같은 사랑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말씀대로, 맞아요,
여기 보면은 말씀대로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그 전부터 당신께서는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들었음에도 돌아가셨을 당시에는 막 무서워가지고 믿지 못했던 거죠. 처음에는 의심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모의 시작이며 핵심이다. 맞아요.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핵심. 왜냐하면 그전에는 박사님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의심 막 하고 믿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뭐 엠마오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여기저기 숨어 있었는데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이제 제자들한테 보여줬어요. 나 부활했다 이렇게. 근데 물론 그게 부활이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막 자랑하시려고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이러려고 부활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 믿음에 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부활을 믿으며 매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면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도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막 나이 들어서 죽으면 아 이제 끝인가 이게 아니라 이제 죽음은 더 새로운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밑에 이제 이렇게 줄 긋는 게 있는데 부활은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5개의 뜻이 있죠, 그죠? 맞아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었다가 영원한 삶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우리도 부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렐루야는 오 맞아요. 알렐루야 그러면 우리 미사 때 언제 할까요? 일어났을 때. 우리 친구들 놀랍게도 아까도 한 번씩 했어요. 복음 읽기 전. 기억나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밑에 세 번째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맞아요. 구세주, 메시아. 그리고 네 번째 안식일은 맞아요. 되게 잘하네. 그리고 주일은 아까 학사님이 처음에 맞아요. 설명해줬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봤는데 중요한 거는 학사님은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제자들의 변화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희망이 된다는 것.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변했고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느끼게 되면은 더 복음 선포를 우리도 똑같이 제자들과 같이 복음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아니면 옆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한테. 이상으로 우리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요. 승천에 관한 이야기 조금 간략하게. 왜냐면 다음 시간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인가? 그래서 승천을 이야기할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승천을 조금 더 언급하겠습니다. 우선은 부활에 관해서 간략하진 않고요. 첫 번째로는 교리적인 차원을 조금 더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도신경 얘기가 나와서 사도신경은 사도신경 중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부활하시고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고린토 1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표현을 같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의 거처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되는데, 이 표현을 생각하다 보면 조금의 의아함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지옥을 가셨다는 소린가? 죽은 이들의 거처란 도대체 어디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당시 성경이 구약이 쓰여지던 시대, 그리고 신약이 적어도 예수님의 복음이 쓰여지던 시대에 이 우주관을 조금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게 고대의 우주관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 우주는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께서 계시는 천상, 지금 저 위에 궁창 위에 물이라고 있는 그 위에 하늘에 보면 저거 개신교에서 따와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그 위에 공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인간이 지내고 있는 이 지상이 있어서 궁창과 땅,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지내고 있는 지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이가 지내는 곳이 따로 있다라고 해서 거기를 셔올 또는 스올이라는 이름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이 이름이 그리스어로 번역되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가장 익숙한 신 중에 하나인 하데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지하의 신이 하데스가 되는 건데요. 이 하데스에서 모든 사람이 지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셔올, 스올이라고 불리는 이 공간은 죽은 모든 이들이 가는 곳입니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죽으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땅에 묻는 습관이, 관습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곳은 하늘의 빛이 전혀 비치지 않는 어둠의 공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런 어둠의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곳의 존재들은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무념무상으로 존재만 하고 있는 정도로 살아간다라고 바라봤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느님에게서조차 멀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지옥교리랑 연결이 돼요. 지옥은 스스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존재들이 가는 곳이라는, 물론 지금 제가 장소적으로 설명하긴 했지만 하느님과 스스로 멀어지는 상태를 선택한 사람이 가는 것이 지옥이란다면 이 내용이 이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얘기했듯이 악인과 선인의 구분 없이 죽으면 무조건 가는 곳이 바로 이 스올, 셔올이라는 장소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내려가셨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처럼. 그리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는 이것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묶여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구원자로서 내려가셨다. 곧 예수님은 죽어서까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해내고자 하셨던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해방시켜야 했던 존재들은 의인들, 그래서 과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포함한 그 수많은 의인들을 다시금 당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고자 내려가셨다라는 것이 이 고백이고요. 그렇게 어떠한 감정도 희망도 없던 존재들이 정말로 온전히 살아나서 우리처럼 감정도 느끼고 또 희망도 얻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동시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진짜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동시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까 학사님이 이야기하셨던 빈무덤 사화가 가장 먼저 쓰여집니다.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성경은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성경은 마르코가 먼저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마테오, 루카가 쓰여진 뒤에 조금 더 한 20년 지나서 요한이 쓰였습니다. 역사순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마르코복음의 원래 마지막은 16장 8절까지입니다. 근데 16장 8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이 빈무덤 사화에서 끝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뭐하고 이런 사건들은 나중에 마테오나 루카에 추가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내용만 이야기되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먼저 발견한 인물들로 여인들을 선택합니다. 여기에는 좀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여인들은 당시에 증언자로서의 효력이 없던 존재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여성에 대한 인권이 그렇게 좋은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성이 무엇을 증언한다? 전혀 믿지 않았던, 그래서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답니다. 믿지 않습니다. 왜? 여인들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 부활했다라는 건 우리도 역시나 마찬가지겠지만 믿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믿지 못했다라는 내용들을 성경에서 계속 때려댑니다. 왜? 이것은 단순히 신앙의 내용으로 고백했던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사실에 근거한 경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제자들도 믿지 못했다라는 장면을 계속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발현사화들이 등장합니다.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토마스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지는 장면,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는 장면, 또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고 그것이 결코 자신이 진짜로 죽었다, 다시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결국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상처들까지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면서 정말 온전히 자신이 영혼이나 유령의 상태가 아니라 온전히 육신을 가지고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소생사화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소생사화들 대표적으로 라자로가 있습니다. 라자로한테 무덤에 묻혀있는 라자로한테 나와라 그랬더니 붕대를 칭칭 감은 상태로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소생의 장면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은 때가 되면 결국엔 다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죽음을 넘어서서 시간과 공간을 온전히 초월하는 다른 존재로 부활했고 그 육신 그대로 부활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과 다른 성경에서의 소생은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한 번 더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학사님께서 그 이야기 하시다가 나왔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눈이 가려졌던 이유는 그분이 자신을 온전히 육신으로 부활하셨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알아볼 수 있게, 누군가는 알아볼 수 없게 시간과 공간을 계속해서 초월해가면서 사람들을 만나셨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알아볼 수 없었다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삼위 하느님의 업적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부활은 성부의 권능으로 이루어졌고요, 성자의 신적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함께 순환하시고 고통받으셨을 때 나오셨던 그 희생의 성령을 통해 성령의 활동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육신 그 자체로 부활하셨다라고 교리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조금은 다른 의미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교리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시고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제가 지난주에 했던 그 십자가 사건을 요한복음이 다시 설명했던 그 장면처럼 에덴 동산이 이 세상에 다시 왔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동시에 우리가 그러죠. 그리스도의 형제가 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이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하느님의 양자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셨다는 믿음의 고백까지도 이 부활 안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양자 입양의 시간은 주님께서 주신 오직 순수한 은총일 뿐이다 라고 역시나 고백합니다. 그런데 교리적으로 참 의미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조금 더 현실적인 의미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들, 오늘도 예수님 이야기하셨지만, 오늘 복음에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결국엔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더 나아가서는 하느님의 은총만으로 살아가라는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달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만 불편했던 게 아닙니다. 그 대상이라고 이야기했던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도 불편했던 복음입니다. 왜? 현실적으로 주님의 은총만으로 살아가기 쉬운 세상인가요? 현실적인 생각들이 더 먼저 드는 세상 아닌가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야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랬지만 세리, 창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현실이 걸려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님의 은총만으로 살아가라, 배 굶주리고 죽으란 소리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분의 가르침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들 보면 죄인과 의인이, 유산을 낭비하고 탕자가 돼서 돌아온 아들이나 아버지의 재산에 도움을 줬던 아들이나 똑같이 하루 종일 일해서 열심히 노동했던 사람들이나 1시간만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것처럼 모든 존재가 평등하게 사랑을 받는다면 대체 우리는 왜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의 삶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 삶에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왜? 하느님의 은총이 그렇게 너무 평등하다 못해 모두에게 똑같다면 우리는 왜 굳이 그 은총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의문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의 실패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사랑해라 얘기하셨고 사랑을 실천하셨던 예수님이 못 박히셨다? 사랑이라는 게 정말 믿을 만한 가치인가? 사랑하면서 사는 게,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전혀 아무런 막히는 길 없이 탄탄대로인 것인가?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놓고 왜 우리한테 그 고통의 길을 가라 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자꾸만 던지게 만듭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사랑하면서 사는 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건 한 신학자의 논문을 조금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이 신학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이 삶의 이상으로 도달해야 되는 목표로, 그리고 채워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질 때 초래되는 피할 수 없는 좌절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 신학자도 고백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만 바라보면 사랑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부활 때문에 이 십자가는 진정한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는 만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위해서가 아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보상을 원한다면, 무언가를 얻기를 바란다면, 무언가 그것으로 인해서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이미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순수한 사랑은 없다라고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의 결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 신앙은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아까 얘기했던 이성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그것을 하느님의 관점으로 바꿔버리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희미하고 연기와 같은 것이 하느님의 눈에는 견고하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희미하고 연기와 같은 것들, 정의, 사랑, 성실, 인내,
수많은 가치들이요. 그런데 반대로 인간의 눈에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 재물, 물질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고귀함을 잃은 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로 볼 수 있는 사랑의 징표로 채워지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쓰레기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의 부활을 믿게 되는 진정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요 네 번째 줄에 있는 내용 때문에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라고 했고,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세상에서는 십자가가 걸림돌이고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낙인 찍는다 라고 자신의 서간에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필요한 마음가짐들, 우리의 믿음의 변화에서 필요한 일들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에서처럼 누가 내 이웃인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기 위한 노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이 관점으로 변하는 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맞이했기 때문에 다락방 안에서 꽁꽁 숨어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 문을 박차고 나가서 내가 비록 순교할지언정 그분을 전하는 것이 내 삶에 더 합당하다라고 다짐했기에 그 다락방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내 안에서가 아니라 나를 통한 바깥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사건으로 바뀌고요. 이것을 조금 더 심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지막 제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을 만남으로써 우리 마음 안에 있던 무언가 부족했던 점들, 허했던 부분들, 그것이 사랑으로 채워지고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서 이제는 내가 이분으로 너무나 충만하기에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나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지는 심리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승천하시는데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육신 그 자체를 가지고 당신이 상처입고 고통받았던 그 육신과 함께 온전한 부활로 이루어내셨던 그 육신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을 이야기하고요. 그 자체로 영광에 들어가시면서 동시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분의 올라가심은 그분이 내려오셨던 사건을 한 번 더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분이 오셨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당신 나라에 이 사람들을 다시 들어가게끔 만들려고. 그래서 당신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 목적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천의 시작은 바로 십자가라고 교리서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땅에서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보통은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들려진다라는 의미로 많이 해석이 되는데 교리서는 이것을 한 단계 넘어서서 승천으로 하늘 높이 올라가시는 장면도 역시나 같은 이야기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 성소에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시어 우리에게 계속해서 당신이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자 그 위에서 함께 미사를 지내고 계시는, 함께 제사를 지내고 계시는 당신의 사제직을 영원히 수행하고 계시다라는 우리의 믿음 고백을 함께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 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가장 실질적인 사건인 성령 강림에 관한 사건은
다음 시간 교리 때 이야기가 될 거고요. 부활에 관해서 아까 그 신학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그 신학자가 이야기할 때 갇힌 공간에 어떤 무언가가 들어오려면 연기나 공기나 냄새처럼 되게 희미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들어와야 가능하다라는 약간 이미지적인 그림을 그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어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처음에는 비록 나에게 희미하게 다가올지언정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확실하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서시어 나 정말로 부활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으로 변화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지금 비록 때로는 부활에 대한 신앙을 조금 희미하게 갖고 있더라도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당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드러내시면서 우리가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과 희망을 갖는다면 부활은 전혀 의미 없는 사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도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해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우리 신앙의 정점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성령의 도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행복하고 기쁜 삶으로 그렇게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